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법화경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제목이 전생에 부처님 스승이던 제바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자님들 아시겠지만 제바달다가 누구죠? 제바달다는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 제바달다가 이 부처님한테 많은 그 좀 반항을 한다고 할까?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좀 그리고 좀 어떤 때는 또 부처님한테 매우 좀 위협적인 존재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 챕터의 제목이 전생의 부처님 스승이었다. 이제 이것은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전생에 실제로 부처님이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서 전생을 보니 제바달다 사촌 동생이 자신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생의 그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는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부정적인 부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런 부정적인 안 좋은 악행을 했던 제바달다가 알고 보니까 전생에 부처님 스승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전된 이런 상황이 부처님의 그 깊은 선정으로 쳐다보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번 챕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전생의 제바달다를 스승으로 모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하늘, 인간,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법화경의 가르침을 구할 적에 게으른 마음이 없었다. 또 많은 세월 늘 국왕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공부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려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으므로 모든 재물과 몸은 물론 목숨조차 아끼지를 않았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이 길었지만 나는 법을 구하고자 국왕의 직책을 태자에게 물려주었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법을 구하면서 큰 소리로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리라는 말을 하였다. 그때 한 선인이 왕을 찾아와서 나에게 대승의 법이 있는데 법화경이라고 한다. 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대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고 하였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 곧 선인을 따라가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고 열매를 따고 물을 떠오고 땔감을 주우며 밥을 해드렸다. 온몸으로 그를 떠봤더니 게으름이 없었다. 법을 위하였기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모셔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왕은 지금의 나이고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다. 선지식 제바달다로 말미암아 나는 육바라밀, 자비희사, 32상, 80종호의 자줏빛 황금색 몸과 심력, 사무소회, 사서법,
18불공법과 신통력을 다 갖추어 등정각을 이루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선지식 제바달다의 도움이었다. 자, 챕터에 작은 그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바달다에게 이제 부처님이 수기를 주십니다. 이제 사부대중에게 말하노라. 제바달다는 뒷날 많은 세월이 흘러 성불할 것이니 그 명호는 하늘의 왕 열애, 그 세상의 이름은 하늘의 길이라고 하고, 그때 하늘왕 열애가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다.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오묘한 법을 설하니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인연법을 깨달으며 무상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생멸이 없는 지혜를 얻고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또 나왔죠.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인연법이라는 건 이제 십이연기법이죠. 시기연기법을 깨달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생멸이 없는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이 생멸이 없는 지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생도 없고 멸이 없는 지혜다. 이거는 그 불성자리, 자성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짧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죠. 불생불멸을 간단하게 줄여서 생멸이 없는 지혜를 얻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내용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왕 열애가 열반한 뒤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고 온몸 사리를 모신 칠보로 만든 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이며 넓이는 40유순이다. 모든 하늘 인간들이 여러가지 꽃들,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 옷과 옷구슬 장식, 깃발과 비단 덮개와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칠보로 만든 미묘한 탑에 예배 공양할 것이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인연법을 깨달으며 보리심을 내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또 제목은 제바달다 품을 믿고 알고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는 세상 착한 남자와 여자들이 법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딴 생각이 없이 믿고 알고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세계 부처님 전에 태어나 그곳에서 늘 이 경전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하늘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오묘한 즐거움을 받고 부처님 전에 태어나면 깨달음의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자, 다음 작은 제목은요. 어린 용녀가 성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다보열애를 따라왔던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이 다보열애께 인사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보살이 있으니 서로 오묘한 법을 이야기해보고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문수보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보살 중에 문수보살이 나온 건 뭐죠? 바로 지혜를 담당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선남자한테
문수보살을 소개해서 서로 이렇게 법을, 그걸 법거량이라고 그래요. 서로 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문수보살은 수레바퀴처럼 큰 입이 많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함께 온 보살들도 보배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보살들은 연꽃에 앉아 큰 바다에 있는 사갈라 용궁에서 저절로 솟아 허공에 떠 영취산을 찾아왔다. 그들은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다다라 두 분의 세존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에게 다가가 서로 인사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그대가 용궁에서 교화한 중생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다. 문수보살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기에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잠깐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바다에서 솟아 보배 연꽃 위에 앉고 영취산을 찾아와 허공에 떠 있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문수보살이 교화한 이로써 보살행을 다 갖추고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본래 성문이던 사람이 허공에서 성문의 행을 설하다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에 대한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대목 나왔죠?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에 대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공. 텅 빈 지혜로움. 그 공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공에 대해서는 제가 법화경 끝나고 그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내용 나갈게요. 문수보살은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에게 바다의 용궁에서 교화했던 일이 이와 같다고 하니 이때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이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용맹으로 많은 중생 교화한 것, 여기 모인 대중들과 내가 이제 보았노라.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드러내어. 일승법은 뭐죠? 부처님이 되는 길을 일승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승법을 드러내어 모든 중생 이끌어서 깨달음을 얻게 했네. 문수보살은 나는 바닷속의 용궁에서 늘 오직 법화경만 설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은 문수보살에게 이 경의 뜻이 깊고 오묘하여 모든 경 가운데 보배로서 세상에 드문 것입니다. 잠옷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의 뜻을 닦고 익힌다면 빨리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문수보살이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겨우 나이가 8살입니다. 지혜로워 중생들의 행실을 잘 알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설한 법의 깊은 뜻을 다 받아지녀 깊이 선정에 들어가 모든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공부에서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말에 걸림이 없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중생들을 사랑하여 모든 공덕을 다 갖추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미묘광대하여 자비롭고 뜻이 부드러워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이 말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어렵게 수행하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을 구하셨으나 일찍이 쉬신 적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목숨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았으니 이는 중생을 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야 깨달음을 이뤘거늘 용녀가 잠깐 사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금방 무상도를 얻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자 몸은 큰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도는 멀리 있기에 오랜 세월 부지런히 고행하고 육바라밀을 다 갖추어 닦은 연후에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둘째, 제석천이 될 수 없으며, 셋째는 마왕이 될 수 없으며, 넷째는 전륜성왕이 될 수 없으며, 다섯째는 부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느냐? 이때 용녀에게 그 가치가 삼천대천세계와 맞먹는 값비싼 보배구슬이 하나 있었다. 용녀가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바로 부처님께서 받으셨다.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용녀는 제가 보배구슬을 바치니 세존께서 받으셨는데 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참으로 빠르다고 대답하니 용녀는 다시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보시면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모두 용녀를 보니 홀연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다 갖추고 남방의 맑고 깨끗한 세계에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두루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 제자들이 볼 때 용녀라는 존재의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부처가 됐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폄하하는 그 태도를 보이니까 용녀가 이제 나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깊은 선정과 신통력으로 또 부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다 보살행을 닦아서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나는 이루어낸 사람이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부처의 모습으로 이제 신통력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면서, 물론 그 아까 폄하했던 그 제자들도 모두 이제 깜짝 놀래서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얘기가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 남자다 여자다 이런 성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을 따지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최종 그 결과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자, 내용 나갈게요. 대중들이 용녀의 성부를 보고 기뻐하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 천룡팔부, 사람인 듯 아닌 듯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모두 용녀가 성불할 때 그때 모인 하늘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설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 멀리서 보고도 예배하였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 공부해서 물러나지를 않았다. 그러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수기를 받고 맑고 깨끗한 세계는 6종류의 진동이 있었다.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 대중들은 공부해서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머물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수기를 받았다. 지혜가 쌓여있는 보살과 사리불과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모두 이 법을 고요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 없이 받아 믿었다. 짧은 또 챕터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챕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법화경을 받아 지닐 것을 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만명 보살이 법화경의 유통을 맹세하다. 작은 제목은 그렇고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야광보살과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 2만명의 권속들과 함께 모두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께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고 독송하여 그 내용을 설하렵니다. 뒷날 나쁜 세상의 중생들은 좋은 마음이 적어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늘어납니다. 공양을 탐내고 좋은 마음에 뿌리가 없는 자만 늘어 해탈을 멀리하기에 교화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참고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며 온갖 공양을 올려 목숨조차 아끼지를 않겠습니다. 자, 뒷날 나쁜 세상은 말법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나쁜 세상이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260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법 세상에 여기 쓴 걸 보세요. 말법 세상에 중생들이 좋은 마음은 적어지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늘어나고 좋은 마음에 뿌리가 없는 자만 늘어나서 해탈을 멀리하기에 교화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참겠다. 이게 참고 보살들이 참고 이 경전을 목숨을 다 바쳐서 저희가 설해서 그때 당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작은 제목은 또 뭐냐면 500아라한과 8000 성문이 법화경의 유통을 맹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들의 그 맹세도 있고 또 500아라한이면은 그 큰 제자적, 요즘으로 말하면 큰 스님, 500명의 큰 스님과 8000 성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 앞에서 지금 앉아서 직접 부처님 목소리로 음성으로 듣고 깨달은 자가 8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8500명이죠. 8500명의 그 깨달은 자들이 법화경의 유통을 맹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중 가운데서 수기를 받은 500명의 아라한이 부처님께 사뢰어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파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수기를 받은 8000명의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인간들은 나쁜 마음이 많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 공덕이 천박하기에 탁하고 성내고 아첨하며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맹세하였다. 자, 그 다음 작은 제목은 비구니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초 비구니에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비구들한테 계속 수기를 줬다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자 스님, 비구니, 최초 비구니가 누구죠? 불자님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부처님을 키운 그 어머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은 그 부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엄마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이모예요, 이모. 마야 부인의 동생, 친동생, 마하파사파제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돼요. 이모 마하파사파제에게 수기를 주신 거예요. 이제 왜냐면 따라다니면서 그 최초 비구니 스님이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많이 배워서 이제 나이도 이제 됐고 어느 정도 됐고 또 이제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깨달음을 얻고 득도한 것이다 라는 그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라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수기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미래 세계에 너는 부처님이 된다라는 확실한 그 약속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렇게 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비구니들 6,000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세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때 세존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근심 어린 얼굴로 나를 보느냐?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먼저 모든 성문들에게 수기를 주었다. 지금 그대가 수기에 대해서 알고자 원한다면 말해주겠다. 미래 세상에서 그대는 6만 8천억 부처님 법 가운데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6,000명 비구니들도 함께 법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벌써 6,000명의 비구니가 부처님 제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가 여법하여 점차 보살도를 갖추어 성불하면 그 명호는 모든 중생을 즐겁게 보는 열애. 이렇게 이제 미래의 부처님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즐겁게 보는 부처님과 6,000명의 보살들이 점차 수기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세존께서 다른 사람에게 수기를 주시며 내 이름은 이야기를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야수다라에게 일러 그대는 내 생에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법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될 것이다. 점차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좋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온갖 광명을 다 갖춘 열애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승직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마파사파제와 야소다라 부이구니의 그 권속들이 모두 전에 없던 큰 기쁨을 얻었다. 모든 비구니들이 부처님께 사례어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수한 보살이 법화경의 유통을 맹세하다. 이렇게 또 작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보살들을 보니 이 보살들은 모두 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계속 정진하여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세존께서 우리에게 이 경전을 갖고 설파할 것을 분부하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법을 널리 설할 것이다 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다시 지금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때 모든 보살은 부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공경하며 스스로 자기 본원에 만족하려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생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쓰며 그 뜻을 해설하고 여법하게 수행하여 바른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입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들의 맹세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과 그 비구니, 성문, 500아라한들이 모두 이 법화경을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설법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부처님에 대한 그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그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